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지지난 주일에 제가 케냐에 있었죠. 인터넷이 꽤 잘 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렸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옆에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옆에 이렇게 추천 영상으로 뜬 거를 보니까 2년 전에 박한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한 그게 추천 영상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눌러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제가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박한수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신학교에는 채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생들이 모여서 주중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 시간에 소록도에 있는 지금은 한센병자라고 하죠. 나환자들이 성도들이 그 채플에 와서 간증하고 특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신학생들을 막 꾸짖으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두 손 멀쩡하게 가지고 있는데 왜 찬양할 때 박수를 치지 않느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나병 때문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어떤 분은 심하게 손이 다 떨어져 나간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몽당손이라고 그러죠. 손목만 남은 그 손으로 박수를 치는데 우리는 보통 박수 치면 이렇게 짝짝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분들은 뼈가 부딪히니까 딱딱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눈이 이렇게 나병으로 점점 안구가 썩어가서 시력을 잃은 분이 있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거의 신구약 성경을 다 외운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사람들의 예를 들은 것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간증도 하고 신학생들을 막 야단도 치고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나와서 이제 특송을 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잖아요.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팔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앞에 가는 사람이랑 부딪혀서 사람들이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단 위에서 성도들 신학생들 다 보는 앞에서 혈기를 버럭 내고 서로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전까지 정말 저 열악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 자기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며 은혜 받다 보다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그 전까지 받았던 그런 감동들이 싹 물밀듯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의 모순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 삶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인 거죠. 그리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을 그저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 주님이 이해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지식이 늘어나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같은 것으로 이런 잘못된 것들을 상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일들입니다. 자, 한번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이 동료는 아침에 직장에 오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보고요, 식사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이 되면 교회에 늦을까 봐 빨리빨리 일을 마치고 서둘러 직장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돈을 꿔주면 갚지를 않습니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 5번, 6번 밥을 사도 한 번 낼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나 동료가 있으면 거침없이 뒤에서 험담합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돈 받은 것보다 일을 더하게 될까 봐 전전긍긍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자기에게 떠넘겨올까 봐 날마다 그것 때문에 날카롭게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믿는 직장 동료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그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라는 곳은 저런 곳이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저런 것들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그 가장 좋은 예인 것이죠. 자, 왜 성도들의 삶에 이런 모순이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이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만 받는다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모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속담에 있는 대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구원을 목적으로 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요, 아담이 죄를 범하는 바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었는지, 자기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의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들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한 수고보다 더한 수고,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수고가 무엇을 위한 수고냐?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는 그 수고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이 목적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목적이냐, 이것의 차이에 따라서 많은 것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예배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요, 교회 가운데, 현대 교회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라는 말이 많이 이렇게 사람들 입 가운데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는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선지자라는 사실을 그렇게 추정하자마자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우리는 사마리아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뭐가 맞습니까?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고 그럼 그 다음에 어디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장소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예배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그 앞에 예배하던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는 뭐였냐면요, 마치 명절에, 추석에, 구정에 자기 부모님 한번 찾아가서 용돈 드리고 오면 나 자식으로서 할 도리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녀들의 마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든 산당이든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거기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아오면 나 할 도리 다 했다, 이런 것이 그들의 예배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멸망해서 나라를 빼앗긴 자기 조상들도 알고 보니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들은 율법에 정해진 법대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정하신 제물을 열심히 드렸어요. 그리고 성회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제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그 삶은 악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성도였지만 성전 밖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지 성전 밖에 가면 아무 권세도 능력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무소부지하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계시고요,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마음의 중심까지, 자기들도 모르는 자기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냐면, 왜 성경에 역사서들이 있냐면 그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환경은 바뀌고 세월은 바뀌었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지난주에는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리고 비행기를 타고 날라와서 이번 주에는 여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음과 마음의 관계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도 예배의 회복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르짖는 예배의 회복은 뭐냐면 모인 이 자리에 있는 감동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손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불같은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사람이 열광적으로 아멘하며 주님 앞에 감동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제사장들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 성전 예배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영광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모양의 제사가 진행됐습니다. 정해진 양에 정해진 짐승들이 계속해서 드려진 예배가 있었지만 정작 그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이스라엘은 북왕국과 남왕국,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게 되었고요. 그들이 계속해서 같은 제사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이 차례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예 아수르의 자폰 정책으로 인해서 피가 섞여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의 개라는 말을 듣는, 잡종이라는 말을 듣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성전 밖의 삶이 문제였어요. 성전 밖의 삶이 악하고 가증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고, 가난한 형제들이 돈을 꿔달라 그러면 이자를 받고 돈을 꿔주고, 갚지 못하면 그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노예를 삼아버리고, 바알과 몰렉을 섬기고, 나중에는 그 우상들을 성전 안에까지 들어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명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사람들도 뭐에 집착하고 있었냐면 예배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철저하게 실패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상은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그 중심은 우상을 섬기던 자기 조상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만 한번 보세요. 자, 이 앞에 내용들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5번 했어요. 그리고 5번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어떤 남자랑 사는데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삶은 어떤 삶이에요? 문란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심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따끔하게 말씀하셔요. 야,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네 그 삶을 가지고 어디 바른 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율법에 명한 대로 양을 잡아드리고 소를 잡아드린다고 네 삶이 없던 것이 되는 게 아니야. 네 삶을 주님 앞에 고쳐서 드리는 것이 예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의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정한 종교적인 예식과 형식을 벗어나면 굉장히 찝찝해합니다. 그러나 삶에서 돈을 쫓아 살고 명예를 쫓아 살고, 그리고 삶에서 원수가 생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악습들이 자기 삶을 침범하는 것에는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뭐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그 모습이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셨던 예배였습니다.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례에는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죄인들의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저 당신이 베푸신 호의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하셨던 말을 하고 그분이 사셨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성경은 천국을 뭐라 그러냐면 아들의 사랑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주인 되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냐면요,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와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나라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요, 어떤 사람을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냐면요, 당신과 같이 변한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입은 사람을 당신의 신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어떤 입장권을 받아가지고 그 정문만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자유용권 가지고 놀이기구 타듯이 그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받아서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변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그분과 영원히 사랑하고 즐겁게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식이 없다 보니까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예수님의 피만 주장하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옥은 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의 깊은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가 언제 변질되냐면요,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구원만 위해서 살아갈 때 교회는 변질돼 버립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자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다투고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움막을 짓고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기분 나쁘시죠? 지들만 그런가? 나도 승질낸 남자랑 같이 사는 거 싫어, 안 살고 말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다툽니까?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니까 다투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 성도가 신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과 같이 되지 않은 사람과 예수님은 안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다 내주는 삶을 사셨는데 더 가지려고 안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를 내주는 거기까지 다 사셨는데 나는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주님은 안 사시겠다는 거예요. 너랑 사느니 혼자 살겠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셨겠다라는 것이 산상수훈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사실 잘 보면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사는 겁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분노 조절 장애를 가졌다는 남자가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딱 걸렸는데 거기서 그냥 안전벨트를 딱 풀고 위통을 확 벗어 제끼면서 문 열고 딱 나왔어요. 그래서 딱 하는데 상대방의 차에서 이따만한 사람이 여기다 문신을 가득하고 딱 내립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분노 조절 장애가 분노 조절 잘해로, 분노 조절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건요, 사실은 질병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데서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을 무서워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면요, 분노 조절 잘합니다.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이거는 결국은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는 데서 오는 거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 뜻대로 못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고요,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천국의 그 영원한 가치를 내가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마치 내가 그 앞에 선 것처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내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욕을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다 모욕당하면 그걸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삶에서 누군가 나를 모욕하면 예수님 때문에 참아보세요. 욕심나는 일이 있고 물질의 유혹이 있고 이익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보세요.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물질을 손해보고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쉽게요, 아주 쉬운 얘기 하나만 하면, 가정에서 짜증만 내지 말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순한 말, 아름다운 말,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말, 하늘에 소망 주는 말, 이런 것만 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우리 세상에서 워낙 거친 말들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고 나가서 거룩한 말, 남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말, 이런 말들 하면서 한번 그것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요, 권면이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성도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삶이 있어야 됩니다. 조선에 와서 조선 땅에서 소천하신 한 여자 의료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왜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서서평이라는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셨습니다. 원래 본명이 E.J. 셰핑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한국말로 서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분은 조선의 교인들이 정말 선교사 중에 선교사다 할 만큼 헌신적으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요. 그러면서 조선 땅의 고아들을 13명을 양자 양녀로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거린들이 있으면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기 옷도 벗어주고 겨울에는 심지어 이부자리까지 갖다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서양 선교사들의 하루 생활비가 3원 정도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하루 생활비는 그 30분의 1인 10전이었습니다. 날마다 옥수수 가루 불린 거에 된장 찍어서 먹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나머지로 뭐 했냐면 과부나 창녀 같은 그런 사회에서 도저히 갱생할 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그 사람들에게 학비를 대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서양 선교사들은 양옥집에 살 때 자기는 비만 안 새면 된다 그러고 흙집에 살았고요. 변변한 구두 한 켤레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 집안에는 남자가 신는 검정 고무신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말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병에 걸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날 죽게 됐습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의 그 동료들과 함께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뭐가 좀 기분이 이상해서 선교사님 침대를 이렇게 딱 보니까 눈을 뜨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갔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나를 보더니 당신은 여기 못 들어온다. 그래서 자기가 화를 냈답니다. 내가 일평생 선교사로 산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좋은 것 한번 안 먹어보고 좋은 옷 한번 안 입어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조선의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 근데 내가 왜 여기 못 들어가냐? 당신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니냐?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당신 조선에서 온 서서평 아닙니까? 나는 베드로입니다. 당신의 그 성급하고 강한 성격을 고치지 않으면 이곳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천국의 진주로 된 천국문만 보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다 좋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성격이 너무 급했다고 해요. 그리고 버럭 화를 잘 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선교사들이 있거나 제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면 서슴없이 손가락질하고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내고 가르쳤대요. 그리고 한 번은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조선의 물정을 잘 모르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온 걸 잊어버려가지고 신발을 신고 조선 사람의 집에 들어온 걸 보고 마루 대청에서 밀어가지고 마당에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분은 이렇게 성격이 온유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동안 네가 산 삶이 있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니까 다시 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며칠 더 사는 동안에 그동안 자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주님 앞에 나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하게 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그렇게 지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산 분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온유한 심정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강팍하게 대한 겁니다. 그랬더니 천국에 못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환상이나 꿈에 어떤 성경만큼의 권위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분이 마지막에 경험한 것,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한 것으로 봐서 이런 간증은 우리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 부족한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마치 막내딸이 자기 아빠한테 재롱 부르듯이 우리 아빠는 내 모든 이런 것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안아주신다는 말이 있어도 나 주님 뜻이 뭔지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겠다는 사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이시라면 하셨던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지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이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으려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그러나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반쪽짜리도 아니고 실패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마음에 찔림이 되고 감동이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삶으로 가져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지난주에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싸우며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왔습니까?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찬양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이라는 찬양 같이 좀 하기를 원합니다. 여지껏 우리 독창으로만 들었는데 이 시간에 함께 부르시면서 회개의 기도로 참회의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내가 미워한 사람이 있고, 오늘 나와 다툰 사람이 있으며, 오늘 내가 시기한 사람이 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 못했고, 내게 화낸 사람을 이해 못했고, 나를 시기한 사람을 싫어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니 난 참으로 행함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오늘 나의 마음은 재물에 있고, 오늘 나의 마음은 재물에 있고, 오늘 나의 생각은 자녀에 있으며, 오늘 나의 발길은 세상 향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 나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앞섰고, 나의 생각은 항상 주님을 앞섰고, 나의 찬양은 항상 빈 마음이었고, 나의 생활은 언제나 감사를 잊었으니, 난 주님을 사랑 안 한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니, 난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 오늘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하고, 오늘 하루의 시작은 기도로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살고, 오늘 내 입이 하나님 찬양을 하면,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나의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를 하면, 난 주님의 사랑 받을 사람.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청직이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매일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신실한 청직이 될 것이니, 주여 내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제자 되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일터에서 내 성격이 원래 이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정말 내 삶에 필요한 사람 앞에서도 그런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하실 주님 앞에서는, 주님 나 원래 성격이 이렇습니다, 나 좀 이해해 주세요, 나 안 고쳐도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기 부족함과 더러움을 인정하는 사람은 얼마인지 안아주십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더러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믿고 나가서 고쳐달라고 한 사람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온전해지려는 마음이 없고 깨끗해지려는 마음조차 없는 것은 절대로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방자한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더럽지만 주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선한 말을 하며 주님의 선하신 삶을 살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을 주님 앞에 고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안되지만 더럽지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고 깨끗하여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교만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음란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남을 미워하고 원수 삼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적이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 삶을 망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 힘을 다하여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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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피 때문에 구원받아 이 길에 들어온 우리들, 처음에는 내 삶을 들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이 충만했건만 어느새 주님을 이용해서 나를 기쁘게 하려는 악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일어나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 잃어버린 주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방울방울 떨어지는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이게 하시며 그 피가 우리의 골수에 스며들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변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리는 물질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 받으시는 산 제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앞에서 우리를 찾는 것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모진 고난 당하사 우리 같은 죄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죄의 자리로 돌아온 우리들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려고 끝까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형상 닮기를 재촉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변화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